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 같은 맑은 생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에 앉아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 지역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 올랐도다 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창세기에는 인류의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1장 16절에는 해와 달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날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다를 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다고 그랬고 3장 14절 1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그걸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저주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케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주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보내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천국의 그 귀한 천국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음으로 가보지 않고 우리가 천국을 전한다는 것은 참 실감나게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저주가 3장에 보면 들어오게 됐고 또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복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죄악은 우리의 기쁨을 상실해 가게 하고 또 그 저주가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그 다음째 그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성경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들어오게 되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처럼 하늘나라가 선포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우리는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익숙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천국하고 하늘나라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이 아는 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새방에 살다가 그것도 아파트를 아주 싸게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분양을 받았는데 그걸 지금 짓고 있어. 짓는데 잘 짓는 아파트는 보통 3년, 5년 걸리기도 하고 보통 2, 3년 걸리더구만요. 그러면 그 이제 조감도를 보고 또 모델 하우스를 이제 가서 어떻게 생겼는가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당첨된 집에 한번 가보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야, 여기 발코니는 이걸 쳐가지고 더 늙을 수가 있고 뭐 등등 요즘에 상식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집에 돌아올 때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저기 들어가서 살겠구나. 농이 필요 없겠구나. 다 붙바지양이 다 달려있는 아파트니까 저 농을 어떻게 하지? 저 버리려면 요즘에는 돈을 줘야 되는데
농부를 하면 돈 줘야 됩니다. 요즘에 그냥 안 돼요. 세탁기는 바꿔야 되나 안 바꿔야 되나,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맨션을 준비를 하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너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곳이 어떤 곳인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책이 2권이 있는데요,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이런 책이 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아이고 천국은 갈 곳이니까 뭐 가서 보면 되지. 그런데 요즘에 생각이 틀려졌어요. 천국이 어떻게 생긴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아마 내가 갈 때가 가까이 됐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아파트도 이제 다 완성이 되면 제대로 짓는가 하고 또 가보지 않습니까?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가는 천국은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 곳에 우리가 거기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새 거야. 모든 것이 전부 다 신빙이야, 신빙. 새 거로다가 하늘도 새 거고, 땅도 새 거고, 그 안에 건물도 재료도 새 거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또 어떤 것이냐? 21장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도시는 해와 달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비추어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거기는 태양열 전기든지 무슨 뭐 촛불이든지 호롱불이든지 전기가 필요가 없어요. 불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광채, 어린 양의 광채가 쫙 비쳐서, 그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광채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뭐 밝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이 밝으면 눈벌이잖아요. 하나님의 광채, 어린 양의 광채,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사랑의 빛, 은혜의 빛, 평화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21장 25절에 보니까 거기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이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밤이 없고 도시의 문들이 잠기는 그런, 여러분 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범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도요, 우리나라보다 치안이 더 무서운 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밤 11시고 어디고 다 댕기잖아요. 미국에 가보세요. 저녁 되면 꼼짝 못합니다. 공원이 어디를 나가요. LA나 뉴욕 같은 데 할렘가에는 들어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 모든 범죄가 밤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범죄가 없다는 것이죠. 죄악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그 다음 째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주가 22장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형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과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째 하늘나라에 또 뭐가 없는가 보니까 죽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이 세상에는요, 장례식에 가면 가장 눈물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눈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하늘나라에는 슬픔이 없고 이별도 없고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째 보게 되면 하늘나라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파라다이스가 낙원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 생명 과실을 따먹으면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되는 낙원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1장 4절에 눈물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복지국가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에 아주 개선을 해서 우리 서민들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복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드린 이러한 복지국가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것이냐면 곡식도 땅에 심으면은 죽어서 썩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이런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지으시고 사람이 어떻게 타락해서 어떻게 쫓겨났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지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은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진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이 땅에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어지지만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랐던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감옥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재산을 뺏겼습니다. 정말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이 천수를 다하고 죽었어요. 즉 다시 말해 순교를 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나머지 11 제자들은 전부 다 목이 베어서 죽고 그 다음째 십자가에 달려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뭐 기름 가마에서 죽고 톱에 썰려서 죽고 다 그렇게 죽었는데 이 기록을 한 요한은 천수를 다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죽었는데 요한이 죽을 때까지 목회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면 저 터키에 가면 예배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요한이 목회하던 기념교회가 있고 요한의 무덤이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그 수도원이 있는 것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르친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목회하던 이 예배소는 어떤 곳이었느냐면 로마가 통치하던 거대 도시 중에서 몇째 안 되는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큰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 우상이 들어있어서 그 우상에게 가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장사를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그 다이아나 신에다가 믿겠다고 서약을 하고 가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가이드가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나는 정말 100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시장에 가면 상인협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가입이 안 되면은요 거기서 장사 못해요. 쫓겨나야 돼요. 점포도 못 얻어요. 2000년 전에 그 에베소의 그 거대 도시 땅속에 묻혀있던 게 발굴이 돼가지고 세계 관광객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다녀가는 그 에베소를 가보니까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살아가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다이나의 신상에 절을 하거나 믿는다고 하는 그 사인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장사도 못하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았고 그 가운데 침례 요한이 여기 사도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는 붙잡혀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그가 천수를 다하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 요한은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이나 신상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수치를 주고 짐승 취급을 하는 가운데서 그 수치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것들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준비한 천국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해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 영원한 천국이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여기서 굶고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은 것을 개의치 않고 주님을 믿고 나아갔던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썩는 자 가운데 뿌려졌지만은 썩지 않은 그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지는 것이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졌지만은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휴거돼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전승을 하는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천국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것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나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연죽이 천국 가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죽지 않을 거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명을 가졌고 그걸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현생만 믿는다고 하면은요, 뭐 놀라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를 사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뿐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합니까?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성경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필리핀에 가봤더니 우리 여기 이 집사님도 있고 우리 형제들하고 필리핀에 갔더니 그 선교센터에서 우리가 거기서 머무는데 아침에 식사하러 한 자리에서 앉아서 먹는데 거기 이렇게 머리 쓴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소개를 들으니까 이분은 참 밀림 지역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몇 년을 그 젊은 몇 살이 들어간지 모르지만 수십 년을 거기 들어가서 문명과 담쌓고 그 나라 언어를 듣고 그 나라 언어를 그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걸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휴가를 얻어서 이제 마닐라 시내에 와서 머물다 우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 밀림 지역에 있는 원신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생명, 이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한평생을 거기서 시간을 인생을 드리는 것을 거기서 실제적으로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저는 잊혀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나라 언어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청춘을 바쳐서 문명과 담쌓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이들이 오늘도 아직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연약한 한가운데 뿌려지지만 권능 가운데 일으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죽음을 호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영원한 복지국가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이 땅에 세속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본 것처럼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현실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그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생각하는 것이 쾌락이고 이 세상 것든 일락을 즐기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더욱 밝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곳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해 주셨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든 높은 위치에 살든 부자로 살든 떵떵거리며 살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애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생명을 가지고 처연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새김하고 확실히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말씀 나오는 말씀을 본문이라도 적어서 오늘 오후라도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체질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현세에만, 이 땅에만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체가 해체되면, 썩으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밤이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불못에 다 던져졌기 때문에 그것은 유혹과 제약이 없습니다. 바다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기쁨과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길은 한 가지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곳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찬송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늘나라를 묵상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이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파트 수백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는 이 놀라운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불행한 사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 2006년에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2006년 가이드 포스트에 기재된 기사입니다. 용우기의 편지. 한국 기사가 가이드 포스트에 나왔어요. 용우기의 편지. 사랑하는 예수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뭔지 예수님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 우리 집은 32호예요. 우리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이렇게 4식구가 살아요. 방은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으면 한 달에 2번 정도 일하고 아버지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한테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엄마는 매일 취해서 엉엉 울며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라고 해요. 그래도 지난 부활절에 제가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지요? 저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날 깨달았어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를 술집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싫었고요. 술 먹고 취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도 미워했어요. 예수님께서 용우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준 찐계랑 2개를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며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천국에 간다고요. 엄마는 화를 내면서 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50만 원만 주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한 것 아시지요?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있다면서 선생님이 저를 내보내 주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꽃가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썼거든요. 엄마가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보셨지요. 그런데 저녁 때 심사위원장이던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내라고 위로하고는 자신이 지은 동화책 5권을 놓고 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그 사이에서 흰 봉투가 떨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생전 처음 보는 수표였어요.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마운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가 건강하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인 예수님을 용욱이가 사랑합니다. 그게 인터넷에 이렇게 됐어요. 이 글은 10여 년 전 초등학생 용욱이가 쓴 편지 내용이 알려져 있으며 본지는 이 글의 원제를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던 거죠. 용욱이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중요한 것은 용욱이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던,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이루어진 삶,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한 하늘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